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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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 영생 얻어요? 뭘 해야?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결론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건지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손이 죄를 짓냐? 뭘 훔쳤냐? 남을 때리고 나쁜 거에 사인하고 네 손이 죄를 졌냐? 그러면 찍어버리래요.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끔찍한 말씀이죠. 아이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손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 들어간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이 죽어 없어지면 지옥불도 꺼지는 거죠. 지옥불이 계속 탄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을 다른 말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그만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그래서 죄를 단호히 끊어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는 보면은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역시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발이 자꾸 나를 잘못된 대로 인도해. 이상한 대로, 가면은 안 될 대로, 죄를 지을 대로, 이상한 대로 자꾸 나를 인도하면 발을 끊어버리라는 거야. 물론 머리가 가라고 그러니까 발이 가는 거지, 무슨 뭐 발이 저 혼자 알아서 갑니까? 그렇지만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온몸이 멀쩡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나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멀쩡해서 교만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장애인이 되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사지가 멀쩡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런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좋은 거를 보고 와 너무 예쁜데,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이제 눈이 사람을 망가뜨리니까 너 눈 때문에 자꾸 죄 짓냐? 그러면 빼버려라. 예수님 말씀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영벌, 그거는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고 사는 거죠. 그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 구더기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왜 거기는 구더기라고 말씀하셨을까? 지옥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노숙자들 사람인데 좀 약간 사람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삶이 보면 전쟁 나면 그래요.
피난 다니고 부상당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의 인격도 없고 그냥 사람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지옥에서 사람의 인격이 있겠어요? 지옥에서 무슨 사람의 고상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사람을 구더기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멸망당하면 구더기 같은 모습이에요. 지옥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무슨 점잖게 앉아 있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지옥에서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불르다가 막 하니까 사람이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소금치듯 한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쳐봤어요? 아이고,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이잖아요. 원주는 미꾸라지가 엄청 많아요. 한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그걸 소금을 치면은 그게 그냥 막 펄펄 뛰고 거품 물고 막 배가 뻘개지고, 지금 보면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끓여 먹으면 또 맛있어. 아이고 참 어떡해 진짜. 아이고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회개했어요. 미꾸라지야 미안하다. 내가 뭐 알고 그랬겠냐. 몰라서 그랬는데 진짜 미안하더라고. 미안해. 너무 잔인하게 그냥 막 거품 불다가 죽는 거야. 그러다가 미꾸라지 죽기나 하지. 지옥에서는 죽지도 않는데요. 그냥 불르다가 소금치듯 갇혀가지고 그냥 그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영원히 소금치듯 불로 고통당하는데 거기를 왜 가? 옆에 있는 분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지 거기를 왜 가 그러지 말고 거기 가면 안 다시 인사.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9장 다음에 10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지옥에는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있어. 영생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달려와서 뛰어와가지고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지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영생 얻기 원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벼슬 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젊었고 그리고 높은 벼슬이고, 그런 사람이 쫓아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 얻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도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선하시다. 근데 네가 나를 선하다 그랬냐? 지금 그렇게 말했냐? 나를 선하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믿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 그랬느냐? 만일 틀린 말을 했으면 야, 너 틀렸어. 나도 사람이야. 선하지 않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고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사람은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네가 나에게 말한 말 잘했다. 나는 선한 선생이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야.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뻣뻣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그렇게 말해? 기분 나쁘게. 나를 왜 죄인이라고 그래? 기분이 싹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명 알지 않니? 10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근데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요. 6번째가 살인하지 말아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6, 7, 8, 9, 10대 있는데 5번을 예수님이 일부러 제일 끝에 하셨어요. 10번 다음에 5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속삭인 적 한 번도 없다. 난 부모 말씀은 무조건 다 듣고 항상 공경하고 정말 나는 부모님에게 죄진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아멘. 왜 웃어? 울어야지. 부모님 속삭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님을 정말 속삭인 적 한 번도 없다. 난 어려서부터도 난 그렇게 내가 봐도 효자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부모 공경을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대답이 뭐예요? 아이고, 제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저 다 지켰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너 잘났다. 그 젊은 애들은 뭐라 그래? 네 팔뚝 굵다. 저 다 지켰는데요. 어떻게 다 지켜? 예수님 말씀은 미워해도 살인이래요.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래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한 개도 안 늙었네. 그거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것도 다 죄예요. 죄 짓고 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저 다 지켰는데요. 이 사람은 착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난 다 지키고 살았는데, 부모님도 난 다 공경하고 살았는데, 항상 평생 동안 공경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법이 많이 있는데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죄예요. 우리가 나라법을 전부 다 어겼을 때에 우리가 체포되거나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어기면 범인이에요. 맞습니까? 나라법을 하나만 어기면 법을 어긴 거지 전부 다 어겨야 범인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어겨도 우린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기특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영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기특하지요?
기특하지요. 젊은 사람이 너무 기특해. 그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부족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를. 나는 율법 다 지켰어. 난 죄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고 다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도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법을 다 지켰는데. 나는 법을 다 지켰는데. 다시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너를 믿고 앉아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너를 믿고 있어. 너를 믿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 너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으니까 자기를 믿는 거야. 난 돈 관리 잘해. 난 돈 잘 벌어. 부자가요? 나는 멍청해. 나는 바보야.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난 왜 이렇게 바보야? 난 진짜 바보야. 난 잘하는 게 없네. 그런 사람 없다니까. 어떤 부자가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유, 나는 뭐 능력도 안 되고 뭐 재주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요. 겸손해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나는 바보야, 나는 맹추야.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질문할 때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너를 믿고 앉아 있어. 지금 돈이 많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돈이 하나도 없어지면 자기가 자기를 안 믿겠죠. 자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겠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구제하면 너 하늘에서 상도 받아.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이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를 선한 선생이라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따라라.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야. 나를 따르면 너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너를 믿고 있고 네 돈을 믿고 있고 네 자신이 행한 것을 믿고 있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너를 버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돈 때문에 못 오면은 돈을 던져버리고 나를 믿어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2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나라에서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한다 그래도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는데 재산 관리를 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물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무슨 햇소리 하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이고 참. 그리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았다 그 말이야. 고민이네.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주면은 난 어떻게 살아?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지금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다 팔아버리면 나 거지 되라고? 아이고 진짜 고민이네. 이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재산이 많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왜? 부자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 나를 믿어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자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친척이 가서 부자에게 전도해도 야 됐어 1절만 해 나만큼만 살아 너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나만큼만 살아 됐다 그만해라. 부자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복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믿고 잘 됐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너무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건 복 가운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 복이죠. 예수님이 안 된다고 안 그러셨어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심히 어렵다 그랬지 안 된다고 안 그러셨어요.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부자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이스라엘은 그 배경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부자는 자기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고 또 제자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너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24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 바늘귀는 이스라엘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바늘귀가 하나예요. 바늘에 귀가 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바느질을 해요. 그게 바늘귀고 1번은 2번은 성에서 성문을 닫아놓고 위에서 화살을 쏠 때 적군이 올 때 화살을 쏠 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뚫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이렇게 성에 가면 그게 바늘귀예요. 이스라엘 말로 바늘귀고 3번째 바늘귀는 성문에 대문을 닫고 대문 닫으면 옆에 쪽문이 있어요. 쪽문이 있는데 아침에 대문을 열고 저녁에 해지면 대문을 닫고 그 다음부터는 쪽문으로 다녀요. 대문을 열어놓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2중 3중으로 막아놓고 쪽문 열고 거기는 한 사람씩 들어와요. 그리고 나귀도 한 마리만 들어오고 짐이 많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따로 와야 되고 따로 들고 와야 되고 사람이 나귀 타고는 낮아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적군이 못 들어오게 작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남대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작은 문이 평상시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그게 바로 바늘귀예요. 예수님이 어떤 거를 바늘귀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귀도 가기 힘든데 낙타는 바늘귀로 가기 진짜 힘들죠.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려면 무릎팍을 구부리고 완전히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겨가야지. 그래도 위에 혹이 닿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랬지 안 된다고는 안 그랬었어요. 너무나 어렵다.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하늘나라를 못 가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못 간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사람은 못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뭘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는 동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은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앞섰다 그 말이야.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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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앞서면 구원 못 받아. 사람이 앞장서면 안 돼. 사람은 뒤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보고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아멘. 그물을 던져주고 따라가고, 요한과 야고보는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물과 일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마태 세리는 세리 직장이 그게 돈을 많이 주고 산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에 직장을 던져버리고 권리금을 던져버리고 쫓아갔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부자 관원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버리고 갔지만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버린 건 없어요. 베드로는 살기가 어려워서 처가살이 하고 있었어요. 처가살이 하다가 그냥 성경 보니까 그물만 두고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버린 것도 아닌데 생색은 내요. 이런 사람을 기회에 강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회에 강해가지고 주님 우린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버렸다고 고백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복음을 믿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집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 예수 믿으면 너는 자식에서 이름 뺀다. 재산 안 준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너 교회 나가면 이름에서 뺀다. 그래가지고 이름에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집을 포기하고, 어떤 때는 형제를 포기하고 자매를 포기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을 포기하고, 나 너 안 본다. 그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포기하는 적이 있죠. 자식을 포기하기도 하고 전토를, 땅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할렐루야. 아멘.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